야고보서 1장 12절 16절까지 말씀.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의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 남은 인생에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죄에 대해서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기독교 신앙 안에서 또는 모든 사람들 다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나이 든 사람들에게 금기처럼 들려지는 말이 죄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죄 말하면 좋아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좋지 않죠. 그렇지만은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눠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알아야 그걸 안 할 수 있거든요. 모르고 엄벙덤벙 살다가 자기의 본능 따라 그런 죄성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기가 참 쉬운 거예요. 인간은 다 죄의 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담 이래로 모든 인류는 다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한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전도서는 이렇게 말해요. 내가 일천 남자 중에서는 한 사람을 찾았고 일천 여인들 중에서는 찾지 못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죄 없는 사람 찾아보니까 일천 남자 중에서는 한 명이 있고 일천 여인들 중에서는 없더래요. 그래서 남자가 여자보다 좀 낫다 이 말이죠. 그게 아니고 일천 남자 중에 한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그 어떤 사람도 죄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세상에 잘 나가다가도 그만 죄 하나가 그냥 툭 튀어나오면서 나락에 떨어져 버린 사람들은 그래 보게 됩니다. 신문에 드러 나오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그 죄 아니었으면 정말 잘 나갔을 텐데 이런 거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죄에 대해서 승리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죄는 묘한 특징이 있어요. 청송교도소 얘기를 자꾸 하게 되는데 청송교도소의 교도소사에 계신 분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얘기합니다. 그 교도소에 온 사람들을 보면은 전과 7범, 8범 그분들은 별 달았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별을 달았는데 그분들을 보니까 같은 죄를 반복적으로 짓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기치는 사람은 사기치는 죄 때문에 잡혀왔다가 그 다음 교도소 안에서 그냥 몇 년 그러물고 다시는 죄를 안 져야지 또 세상에 나갔다가는 또 사기치는 죄에 걸려서 또 그래 들어오고 좀도둑인 분들은 도둑질하는 죄를 가지고서는 그 도둑질을 하고 그래가서 다시는 그런 거 안 해야지 하다가 또 이상하게 사회에 나가서 뭐 이래 하다 보면 훌렁훌렁가지고 또 좀도둑질하고 있는 그런 죄를 반복적으로 짓더라는 겁니다. 사람들의 죄성의 특징은 같은 죄를 반복적으로 짓는다는 데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이 죄들이 끊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꿔 말하면 한 가지 죄를 반복적으로 짓는다면 사람마다 그 죄를 그 하나만 끊으면 되잖아요. 주유소 습격 사건이라는 영화를 보면 거기서 주인공이 그런 얘기합니다. 나는 한 놈만 패. 하나만 끊어버리게 되면 그 죄에 대해서 극복해 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죄를 잡고 역사하는 영들이 있는데 그 악한 영이라고 합니다. 악한 영도 하나예요. 그래서 보세요. 음란한 죄를 잡고 짓는 사람은 무슨 영이 집힌 겁니까? 음란의 영. 그 사람은 뭐만 때려잡으면 됩니까? 음란만 때려잡으면. 자기의 죄성을 고치면 그 어둠의 영도 다 쫓아내버리고 그리고 그 영이 올 때 그냥 그 우리의 죄성을 유발해서 죄만 짓게 하는 게 아니라 요한복음 10장은 말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이렇게 나갑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첫 번째 하는 일이 도둑질. 도둑질은 뭐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좋은 은혜들, 좋은 선물들, 축복을 앗아가는 것을 도둑질이라고 합니다. 주신 것을 뺏기면은 여러분이 알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나한테 이걸 줬는데 내가 이자고 씁니다. 근데요, 악한 영이 앗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것을 앗아가 버리거든, 때로는요. 그러면요, 내가, 주님은 나한테 축복도 한번 안 주시고, 주님은 내게 뭐 좋은 것 한 번도 준 적도 없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주님이 그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을 중간에서 악한 영들이 도둑질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의 영들을 우리가 죄를 지으면 어둠의 영이 오고, 어둠의 영은 올 때 우리에게 죄만 짓게 하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는 저주를 가져오는데 도둑질하고 뭐 하고요? 도둑질하고 그 다음 더 깊어지면 죽이고 옵니다. 죽이고는 사망 권세를 역사하는 거 말이에요. 그 다음은요, 멸망시키고 지옥 보내는 거 말합니다. 그래서 어둠의 영의 공격들 속에서 죄짓게 하고 상처받게 하고 그러더니 우리의 삶에 저주를 가져오는 것. 예수님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정리되고 끊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끊어지면 하늘에 먹구름이 거치고 나면 햇살 같은 따뜻한 햇빛이 그냥 그렇게 쏟아지듯이 우리의 삶의 자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이 그래 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이기는 것과 어둠의 권세를 끊는 것은 같이 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부산에 가면 생명수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는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들을 많이 해요. 그런데 그분들이 축사 사역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 나름의 노하우가 쌓이면서 매뉴얼이 만들어져 있는데 그 매뉴얼을 제가 언뜻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보니까 그렇게 해놨습니다. 악한 영이 우리 몸에 자리를 잡는데 자리 잡는 데마다 몸의 부위마다 질병이 오는데 질병이 종류가 다 다르게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음란의 영이 자리 잡은 사람들은 어디가 아프고 임상적으로 자기들이 매칭을 해놨더라고요. 제가 다 알지는 못해서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묶임과 결박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다 풀어지는 줄 믿습니다. 무엇 때문에 풀어주냐? 우리의 죄를 해결하심으로써. 그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면 예수님의 의와 함께 어둠의 권세는 떠나가고 성령 안에서 생명과 풍성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복이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죄가 역사하는 모습은 첫 번째, 같은 죄를 반복적으로 짓는다는 거예요. 같은 죄를. 그래서 같은 죄니까 그거 하나만 끊으면 되지 싶은데 문제는 이게 같은 죄를 반복적으로 짓다 보니까 습관적인 죄가 되어서 우리의 인격과 삶에 인이 박히게 습관이 돼서 그것을 고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피 묻은 십자가 앞에서 교정되어지고 끊어진 사람들은 쉽게 말하면 한 가지 죄만 내어 이기면 한 가지 죄와 싸워 이기면 어둠의 영을 한 가지를 때려잡는데 그러면서 내 삶에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놀라운 은혜들이 풀어진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프로이드라고 하는 사람이 인간의 심청 심리학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 슈퍼에고와 에고와 이드 이렇게 나눴어요. 그리고 이분들이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사람들은 학교에서 배운 이성적인 지식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가 느낀 대로 경험한 대로 살더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슈퍼에고, 가르침을 가지고 사는 것은 아주 작은 영역이고 더 많은 영역은 그가 이드, 잠재의식 안에 있는 무의식 속에 있는 느낀 거, 경험한 거 그런 거 가지고 살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슈퍼에고가 죄는 두 번째 죄의 특성은 따라서 죄는 진흙덩어리와 같다. 진흙덩어리를 한 덩어리를 쥐고서 이렇게 찍어 누르면 이 진흙덩어리 이쪽으로 삐져나와요.
이렇게 삐져나와요. 그래서 부모님을 통해서 가정 안에서 어떻게 가정교육을 받았냐에 따라서 있는 죄성이 삐져나온 모습이 사람마다 다 달라요. 집에서 아무런 통제를 하지 않으면 죄성은 이렇게 삐져나옵니다. 왜요? 제대로 눌러지는 게 없으니까. 그런데 가정 안에서 저는 아버님이 선생님이어서 어릴 때부터 어머님이 늘 그러셨습니다. 너 아버지 학교 선생님이다. 밖에 나가서 너가 아버지 욕비지 마라. 그게 기가 딱 못에 박히도록 들은 얘기입니다. 동네 나가면 원숭이 아들 아이가 이 한마디에 그냥 꼬리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착한 아이 신드롬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말들이 우리 이렇게 찍어 눌러요. 죄성을. 우리 죄성을 찍어 누르면 누르는 대로 삐져나오는 것을 이렇게 방향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음란이 삐져나오면 욕먹을 거 아니에요. 음란이 삐져나오면 욕먹으니까 음란을 찍어 누릅니다. 그러면 이 죄성은 지륵덩어리는 다른 쪽으로 삐져나옵니다. 욕심이 삐져나옵니다. 너희들이 욕심을 돼지처럼 욕심을 지키고 이러면 욕심을 찍어 눌러요. 그러면 이 죄성은 또 다른 쪽으로 삐져나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이 짓는 죄와 세리가 짓는 죄가 다른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려서부터 엄한 교육과 가르침을 받아서 윤리적인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죄성이 없느냐? 있는 죄성이 이렇게 삐져나오니까 자꾸 윤리적인 죄를 짓는 사람을 정죄하는 대로 삐져나와 있어요. 세리는요, 돈 욕심에 그냥 직업상 뭐상 그러다 보니까 돈 관리하고 돈 욕심을 즐기다 보니까 세리들은, 성경에 나온 세리들은 욕심이라는 것이 죄성으로 삐져나와서 다른 사람의 재산을 늑탈하고 강탈하는 그런 죄로 삐져나와 있습니다. 몸을 파시는 분들은 음란으로 삐져나오는 거지. 그래서 사람마다 죄성이 어디로 삐져나오냐에 따라서 내가 싸워야 될 죄성이 각각 다른 거예요. 근데 사람은 묘합니다. 비교의식이 있어서 저 사람이 짓는 죄를 나는 안 지어요. 근데 저 사람은 그 죄를 짓고 나는 이 죄를 지어요. 그리고는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낫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나는 저 세리와도 같지 않고 저 장녀와도 같지 않고 하나님의 종교적인 규례를 따라서 일에 한 번씩 금식을 하고 11조를 구별하여 드리고 성의를 지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아니요. 바리새인들은 무엇을 회개해야 거듭나게 됩니까? 하나님, 나는 왜 내 눈에 독사가 들어앉았습니까? 왜 저 몸을 파는 사람들 보면, 저 세리를 보면 왜 그렇게 눈꼴시러운지 입어 죽겠습니다. 저는 왜 이렇게 사람을 미워할까요? 라고 말할 때 피 묻은 십자가에 정직하게 서는 은혜 아래서 그의 죄성을 주님이 정결케 하시고 예수 안에서 거듭나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세리는요, 몸을 판 것을 회개하면 이럴 필요 없어요. 세리는 하나님, 나는 나라에서 세금을 거두려 하는데 과한 세를 거두어서 착복했으니 나는 그것을 회개합니다. 이래야 됩니다. 몸을 파는 사람은 하나님, 몸을 판 것을 회개합니다. 각각 우리는 우리가 짓는 죄에 대해서 십자가 앞에 참회하고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정직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모든 죄를 사하시는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역사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는 그 한 가지 죄를 정복하는 은혜가 주어져요. 그 한 가지 죄가 정복되면 그 한 가지 죄 잡고 역사하는 사단의 권세가 나의 삶의 자리 안에서 가정 안에서 끊어져 버리고 하나님이 주는 축복과 은혜가 쏟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끊어주면요 얼마나 좋은지. 정택이 목사님에게 어느 날 한 분이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는 대뜸 하는 말이 내 새끼들 좀 살려주세요 이러는 겁니다. 이분이 대학교 교수님이셨거든요. 상담학 교수님이신데 교수님 연구실에 남녀 중년의 부부가 찾아와서는 내 새끼 좀 살려주세요 이러는 겁니다. 정 목사님이 갑자기 찾아와서 그러니까 당신들 뭐 하는 사람이요? 뭐 때문에 그럽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이 하나 있고 딸이 하나 있는데 아들은 서울교도소에 있고 딸은 충주 여자교도소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아들, 딸 둘이가 다 교도소에 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참 하나도 아니고 둘 다 교도소에 가 있다니 이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대뜸 그렇게 말합니다. 물었습니다. 당신들 어떻게 살았어?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쭈삣쭈삣하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그러더니 자기들의 사연을 이야기합니다. 알고 봤더니 둘 다 도둑질하면서 교도소를 들락날락 하던 분이었습니다. 교도소를 그러니까 고원 출신이었는데 둘 다 교도소에 들락날락 하는데 어느 날 서로 모르는 사이예요. 모르는 사이인데 경찰서에 도둑질 혐의로 잡혀갔다는 겁니다. 잡혀가서 보니까 형사 앞에 앉아서 막 조서 쓰고 막 그러고 있는데 보니까 같은 죄예요. 니도 도둑질, 나도 도둑질. 두 남자, 여자가. 그래가지고는 이제 조서를 쓰다 말다가 서로 눈이 맞았습니다. 그리고는 그날 훔친 것에 관해서는 혐의가 없어서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풀려나면서부터 둘이 니도 도둑질, 나도 도둑질이고 니도 고아원 출신이고 나도 고아원 출신이고 형편과 처지가 비슷하 해서 그만 부부의 연을 맺었습니다. 부부의 연을 맺고서 살아가는데 둘이 결혼해 살다 보니까 애들이 태어나잖아요. 애들이 태어나면 아빠가 잡혀가면 엄마가 살림 살면서 쟁거리고 아내가 잡혀가면 아빠가 훔쳐와서 밥 먹이 살려가면서 그래 키우고 그래 키워가면서 이것저것 이제는 애들도 커가고 우리 더 이상 이거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손 씻고 정리하고서 그냥 나름 정상적인 생활을 해가고 있는데 이놈들이 학교에 들어가서 자라가면서 처음에는 지우개 훔쳐오더니 자훔쳐오더니 좀 있으니까 계산기 훔쳐오더니 좀 있으니까 노트북 훔쳐오더니 좀 있으니까 남의 담을 넘어가면서 결국은 두 놈 다 지금 다 좀도둑으로 도둑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가 끊어지지 않아서? 죄가 끊어지지 않았어.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고 이렇게 씻고 뭐 그만두고 철들면 낫겠지 할 수 있지만은요 어둠의 영들은 같은 죄를 반복적으로 가정 안에 짓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그 죄가 유전처럼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우리 새끼들 살려주세요 그러는데 예외관에 불러놓고서 당신들은 예수 만나야만 이게 해결된다. 예수님 어째 만납니까? 집이 어딥니까? 강원도라는 거예요. 강원도예요. 그러면 가까운 교회를 찾아가서 목사님을 만나고 목사님한테 예수님 어떻게 만나는지 좀 가이드를 좀 받으세요. 보들려 보냈습니다. 강원도에 가서 목사님 만났더니 그 교회 아주 조그마한 교회의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을 백독하면 예수님 만난다. 저는 그렇게 안 가르칠 것 같아요. 성경을 백독하면 예수님 만난다. 이분이요. 공부라고 해본 적이 없는 분들이 그냥 집에서 성경책을 백독 목조하면서 읽기 시작합니다.
읽고 또 읽는데 책 안 읽던 사람이 책 읽으라니까 안 읽어지는 겁니다. 그래서는 도시락 싸와가지고는 예배당에 와가지고는 매일 성경 읽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은 읽고 쭉 읽고 쭉 무슨 말인지 모르는 책은 한 번 쭉 읽고 또 한 번 읽고 또 한 번 읽고 하는데 30독 지막할 때 정말 그 성경 읽는 자리에 성령이 강림하셨어요. 할렐루야. 성령이 강림하셨는데 남자분이 성경 읽다 말고 펑펑 울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임해서 몸이 떼굴떼굴 뛰고 펑펑 울고 회개가 터지는데 그렇게 회개하고서는 그리고는 아내에게 찾아가서 여보 나 같은 놈 만나서 당신 너무 고생했다고 미안하다고 사과해요. 두 부부가 끌싸안고 끌어안고 울고 불고 하는 성령의 은혜를 강하게 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렇게 부모가 성령이 임하고 난 뒤에 그 교도소에 있는 두 아이들에게도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묘하게도 그 아이들이 교도소 안에서 모범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만기 출소하지 않고 조기 감령이 돼서 출소했어요. 그리고는 그 가정 안에서 죄가 끊어지는 축복의 역사가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젊은 날 죄 한 번 짓는 거 그냥 젊은 날 불장난이지 그럴 수 있는데 여러분 정말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 죄의 배경에는 사단이 역사해요. 그리고는 한 번 죄 지은 것을 가지고 치를 내가지고 계속 반복적으로 죄를 짓게 합니다. 습관적인 죄로 끌어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그 죄에는 묘한 쾌락이라는 것이 따라오잖아요. 그 쾌락 안에서 그 습관 안에 계속 머물르게 합니다. 그리고는 그 죄가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무엇을 낳느니라? 사망을 낳느니라. 인류의 역사는 이것의 반복이었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 옆에 있으면 상처받고 상처받은 사람은 자라가서 힘생기면 자기도 죄 짓고 그 죄 지은 사람 옆에 또 상처받고 인류 역사는 죄와 상처와 결핍이 반복되면서 계속 이렇게 흘러왔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이 죄에 대해서 끊어주시는 놀라운 보혈의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인류 역사 안에서 수많은 진리 체계를 말하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 불교의 그 진리가 얼마나 오묘합니까? 규정하기는요 보세요. 인간은 모두가 다 108가지 번뇌에 시달리고 있고 5, 6, 7정 그런 정욕과 재성 속에 있다 말을 해요. 그런데 그 지은 죄를 어떻게 할 거냐 말이에요. 그 지은 죄를 기껏 말하는 게 8정도를 말합니다. 8가지 정한 도리를 가지고 살아라. 여러분 그 죄 안 지고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 그 죄가 인이 박혀버리면 그 습관 따라 죄성 따라서 계속 반복적인 죄를 계속 짓는데 각각 자기 나름의 죄를 지으면서 그리고는 서로 모이면 서로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니는 그런 죄를 짓고 사실은 자기는 호박씨 까고 있는 딴 죄가 있는데 인간의 죄성은 그런 거예요. 근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보고 의롭게 살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그 죄에 대해서 당신이 짊어져 주셨습니다. 그 죄에 대해서 십자가의 모든 고통과 모든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리고 예수 보혈 앞에 정직하게 자백하는 자에게는 그 죄성에서 끊어져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그 회개하는 자에게는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그렇게 도와주십니다. 할렐루야. 한국교회는 저도 성령 사역도 하고 그러지만요. 성령의 역사가 잘못 흘러가면 은사주의로 가요. 병 고치고 치료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방언하고 예언을 하고, 여러분 그 세계에 있어요. 그 세계에 있어요. 저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은 왜 오셨냐? 병 고치기 이전에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 받아서 말씀 따라 삽시다. 성령 받아서 말씀 붙들고 살게 하시려고요. 성령 받아서 죄를 이기며 살게 하시려고요. 성령 받아서 내 본성으로 살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서 거듭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려고요. 할렐루야. 우리는 뭐만 하면 됩니까? 정직한 고백이 시작입니다. 주님 앞에 정직한 고백을 해야 돼요. 그리고 정직한 고백할 때 주님이 나를 만지시는 그 은혜를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들이면요, 무슨 상처도 다 싸맵니다. 무슨 죄도 다 사합니다. 무슨 문제도 다 치료하십니다. 십자가의 영광은 지금도 역사하고 있고요. 정직하게 고백하는 자에게 영원히 변하지 않는 은혜로 하십니다. 주님은 그걸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것 때문에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데 십자가 보혈 안에서는 욕심도 끊어주고 죄를 이길 권세를 주시고 생명 안에서 생명의 풍성함 가운데 주시는 놀라운 은총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 복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죄인되고 우리가 얼마나 미련하고 우리가 얼마나 둔한 것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정욕의 죄악들, 안목의 정욕들, 이생의 자랑들,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에서 끊어지게 하시고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만 우리 인생에 가득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인생에 이것으로 승리의 깃발을 삼게 하시고 이것으로 삶의 목표를 삼게 하셔서 예수 안에서 주님이 주는 풍성한 역사가 우리와 우리의 자녀 손들 안에서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의 평강이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